광주의 유한교회 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 이 시간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간교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암논이 압살롬, 즉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 이 다말을 겁탈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다윗이 취하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처사 또는 이 자기 형 암논의 그 악함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 날이 찾아왔습니다.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도망치죠. 그러면서 압살롬과 이 다윗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채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핵심 참모 이 요압이 옆에서 보니까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 그리움 마음 그것을 엿보게 된 것이죠. 요압이.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이 군대 장관 요압이 하나의 꾀를 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14장의 줄거리입니다.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올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고아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려오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한 가정 아버지와 또 아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의도이고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줄거리 내용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간교함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고아의 여인을 말할 때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롭다고 말을 할 때 지혜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원어로 하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할 때 하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강교함이라고 해석한 원어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우리 함께 13장 3절 사무엘하 13장 3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그런데 이 요나답을 강교한 자다라고 할 때 이 강교함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무엇을 썼냐 했더니 봤더니 학함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할 때도 학함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이 강교하다라고 할 때에도 학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계략을 집어넣어준 이 요나답을 강교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강교함을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 원어는 학함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할 때 지혜로움도 뭐를 썼다고요? 학함,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3장과 14장에서 쓰고 있는 이 학함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에는 강교함으로 해석을 하고 어느 때에는 지혜로움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흔히 내 배가 아파서 배를 먹을 수 없네 라고 말을 하면 배는 앞에서 말한 배는 어떤 배입니까? 네, 사람의 배잖아요. 사람의 배. 그리고 배를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배는 뭐죠?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문맥 속에서 그 뜻의 의미 또는 그것은 무엇이 말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사무엘하 13장과 14장 이 사건의 내용과 문맥을 통해서 어쩌면 해석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교함이라고 할 때 이 학함은 주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목적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강교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단어는 똑같이 학함이라고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그 계략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 사람이 요나답이죠. 요나답의 이 계략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강교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요나답의 이 지혜는 암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압살롬의 동생 이 다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함이라고 썼지만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요나답을 강교한 자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네. 반면에 드고아의 여인, 이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더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네,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영 집사님 혼자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이 학함이라는 이 단어를 이 드고아의 여인의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학함이라고 썼을 때 다윗의 이 드고아의 여인은 이 다윗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가 의도한 목적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인 단어이다 라고 생각해서 학함이라고 똑같이 썼지만 강교함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지혜롭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석의 원류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 학함이라고 썼어도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쁜 의도로 했다고 하면 학함이라고 해도 그는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강교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학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러면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결과에 그 해석을 맡긴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뭐냐면 드고아의 여인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한 예루살렘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드고아의 여인의 이 지혜로운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어느 한 면만 가지면, 한 면만 본다면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켰으니까 좋은 의도이니까 학함이라고 하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으나 이 일로 인하여서 더 큰 다윗의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혜로움과 강교함의 차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의도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결과를 맺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혜롭다라고 무조건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의도, 내가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의도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드고아의 여인처럼 지혜롭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 너 좋은 의도로 그런 거잖아.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좋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의도한 바, 내가 의도한 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무엇을 명분으로 삼냐면 나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나 성도를 위해서 그런 거야. 명분을 그걸로 삼아요. 그래야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불완전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항상 내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항상 내 유익이 먼저 앞서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 유익을 감추기 위해서, 나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 나 성도를 위해서 그랬어, 나 우리 집을 위해서 그랬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랬어 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감히 제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학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도 지혜롭다고 감히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게서 나온 것은 강교함일 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간교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혜로움과 간교함의 차이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로움과 간교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걷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한 좋은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 기도 좋은 의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의도잖아요. 예수님 좋은 의도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의 길 아니어도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한 좋은 결과, 그 결과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진짜 좋은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모든 것을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을 관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나의 꾀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항상 내 앞에서 좋은 명분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어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내 꾀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항상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간교함의 학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는 항상 학함을 간교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항상 학함이라는 단어가 지혜로움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진짜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꾀를 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항상 간교함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나의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한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지혜로운 학함,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내 의도가 항상 지혜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꾀를 내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여인의 꾀를 받아들여요. 그냥 결정합니다. 데려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지혜로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꾀를 통하여서 방법을 찾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간교함으로 이 지혜로움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함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움이 간교함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항상 어쩌면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지혜로움, 그것은 항상 간교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간교함과 지혜로움, 이것은 아주 볏짚장 한 장, 아주 그것보다 더 가벼운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그래서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의 성도들이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참 너 지혜롭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